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신발로 성공한 사람이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했더니만은 자기 뒤에 있는 사무실에 걸어둔 표를 가르쳐 주면서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럽니다. 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신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살았더니만은 그렇게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가 있겠죠. 좋은 말로 하면 그것이 꿈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내 미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느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죠. 자기들은 교회 생활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이상한 처녀 하나를 사귀어 가지고 이제는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 처녀를 만나 보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처녀 같아. 별로 잘생긴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것을 브레이크하려고 떼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단 말이죠. 집안에서는 죽기로 각오하고서 정말 반대를 하는데 둘은 그럴수록 죽기로 각오하고서 서로 사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 두 아이를 떼어놓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교회 오게 하겠습니다. 교회 오겠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목사님한테 한 번도 교회 오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내가 교회에 나올 텐데 이 두 사람 브레이크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인가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뭐 어떻게 이런 답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 주십시오. 먼저 교회 생활을 하시면은 이 두 아이를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라도 자기 아들을 저 처녀에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차츰차츰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기준이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죠.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 기준과 교회에서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최고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신앙으로 참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때로는 교회에서는 가장 귀중한 가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밖에서 보니까 그 처녀가 별거 아니고 또 이 두 사람 사이가 별거 아닌데 교회 안에서 차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세상 기준이 아니라 참 영적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자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효성을 다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둥같이 사용하는 부부 집사다 하는 것을 고백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요. 밖에서 별거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밖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치 기준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에 페르시아의 그 수산궁이 그때 수도였는데 거기에 왕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지근거리에 사는 유대 청년이 있습니다. 유대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다 사로잡히고 포로로 잡혀간 때인데 아마 그 가운데 2세, 3세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도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얼마나 왕과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궁에서는 어떻게 하면 왕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권세가 더 늘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가면 되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은 느헤미야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것도 본토 사람이 아니라 유대에서 저 조상이 강제 이민으로 붙잡혀왔던 사람들이 후손 가운데 그렇게 됐으니까 큰 성공이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게 전전긍긍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있지 그때만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서 제1차로 갖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한 2만 명 정도가 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갔단 말이죠. 그때 2차 귀환 때에 따라갔던 이 동생이 오랜만에 자기가 형이 살고 자기가 살던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왔단 말이죠. 왔으니까 형제 느헤미야를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느헤미야가 물었죠. 어떻더나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있었더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냐 했더니만은 형님 말도 마십시오. 남은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능력을 받고 또 예루살렘은 회파되어지고 성벽은 다 불에 타고 무너지고 형편무인지경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는 느헤미야는 아 그랬구나 참 안 됐네 하고서 계속해서 수산궁에 있을 거기에 가치 기준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꼭히 이 세상 기준이 성공이다 실패다 그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고 그것은 또 비록은 지금은 형편없는 민족이지만은 저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깊은 애국적인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애통해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라도 이곳에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자기 후손들도 이 권력주의에서 잘 자라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저의 가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또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가치 기준이 성공한다 또 권력을 가진다 이것보다 또 다른 가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 기준 아니겠습니까? 물론 갈등을 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신앙적인 이 기준이 더 값어치 있는 기준으로서 생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생각은 많고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느 날 왕이 만났을 때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많이 수척해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 내가 민족들의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줄까? 내가 어떻게 줄까? 그래요. 그럴 때 대부분의 왕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이 기준을 그렇게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날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나왔던 모든 성공을 다 팽개치는 겁니다. 기득권을 다 손 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크리스찬의 행동이죠. 마음은 있고 또 말은 많지만은 직접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를 보내십시오 그랬죠.
그리고는 왕도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갈 때 가서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는 성벽을 쌓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보았을 때는 병신 같은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은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살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기준과 또 믿음의 기준은 다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은 황무하고 성문은 다 쏘아되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다. 우리 함께 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다시 재건하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같이 하면서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형통케 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전이지요. 이게 값어치 있는 꿈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좀 더 저 수상궁에서 왕 곁에서 더 많은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그런 비전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꿈과 그런 값어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좁은 길을 가더라도 좁은 문을 걷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꿈을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같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 다시 재건하자. 황폐한 이 모든 예루살렘을 그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또 불타버렸던 저 성문들을 다시 재건하자.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죠. 이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그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윌리엄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나에게는 지금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cry이고 하나는 tear입니다. 눈물과 울음 그 두 가지가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릴 줄 알고 날마다 그 눈물을 통해서 정말 울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죠. 그런 열정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 없이 무슨 비전이라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재건하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당신의 종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그 열정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심어줬단 말이죠. 열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열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하자.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졌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러한 계획과 비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늘 4장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죠.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사탄의 방해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당연히 이 문제를 통과해야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요. 오늘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주위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그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황폐하게 시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하니까 구별이 없잖아요. 성벽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과의 구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어.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성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성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세상에 들어가서 죄 짓다가 다시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이 구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들락 하니까 거기에 성벽을 쌓게 하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 여기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신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과 게셈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에 있던 여러 이방 민족입니다. 가령 신발랏 같은 사람들은 저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총독으로 되어 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발랏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암몬 족속에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족속 가운데 리더가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 그렇게 했고 아라비아 사람으로서 참 게셈이라는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 동서남북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거 저놈들이 무엇하지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이 항상 한창 유대 나라가 강성할 때는 이들이 다 사실은 조공을 주고 이랬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참 유다가 망하고 난 뒤는 마음대로 이제 들락날락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성벽을 짓는다니까 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방법이 있죠. 그것은 유다 사람들을 대해서 비웃고 저들이 뭘 한다고 비웃고 그리고 또 분노합니다. 이놈들 봐라. 너희들이 뭔데 또 그리고 또 업무를 합니다. 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저 왕에게 끊임없이 어게인스트한 민족들인데 그 민족이 지금 성을 짓고 있으면 성을 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업무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합도 합니다. 우리 함께 쳐들어가자 이렇게 계획도 하고 그러죠. 연합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의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려니까 가장 놀란 것이 사탄의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사탄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여기서 나쁜 소문도 또 내게 합니다.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서 우리한테 와라 그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압니다. 이것이 올무라는 것. 갔다가는 잡힌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가지도 아니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는데 스마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뇌물을 많이 줬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뇌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라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죠. 그 계획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하냐면은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찾아와서 느헤미야께 지금 양쪽에서 다 협공을 하는데 잠시 숨어 있자. 숨을 장소는 성전에 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면 앉아 계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이 옆에 있는 문이 있듯이 말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아무도 몰래 이 문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보호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 아니고 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민수기 18장 27절에 누구든지 이 성소에 들어오게 되지면 제사장 이외에 말이죠. 허락받은 레위 사람 이외에 들어오게 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돌멩이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몰래 은혜를 베푸는 듯 하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좀 공격을 하는데 잠시 예봉을 피해야 된다. 잠시만 좀 외소에 들렸다가 숨어 있다가 그렇게 나오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런 참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날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다 짜고서 말이에요.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방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그것도 노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서 느헤미야를 사로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안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외적 문제로 개혁이 회복을 어렵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민족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에 같은 민족인데 같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본래부터 있던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보고서 이거 아직도 흙덩이가 산같이 있는데 이거 언제 우리가 이거 다 끝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못한다. 부정적인 시각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외부에서 직접 외부에서 말이죠. 이런저런 좀 일을 꾸미고 또 이런저런 참 말들을 많이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지킬 수 있는데 사실은 내부에서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행가가 중도에 스탑하게 하는 것은 높은 산 깊은 계곡이 아니라 높은 산은 올라가면 되고 깊은 계곡은 지나가면 되고 아니면 돌아가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그 길을 스탑시키는 것은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이라. 그래 외부적으로 어려운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안에서 신발에 조그마한 모래알이 있어가지고 자꾸 신다 보니까 발이 그게 스칠려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났다. 그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 이 안의 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 가운데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펀쳐줍니다. 우리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열심히 혹은 성전을 짓고 하다 보니까 집안일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말이죠.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있어.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피폐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은 또 팔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어렵게 되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내 안에서도 함께 하던 사람들도 점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루머를 만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한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참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도 손들지 안 되겠다 그렇게 했나 하면은 그게 아니라 마침내 이런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마침내 성을 쌓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는 너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모함도 있고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rumor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같이 있던 사람들 같은 민족 가운데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 피폐해졌고 지금 우리가 너무 피곤한데 이게 뭐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병 같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같이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함께 디프레스가 되어졌단 말이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나와 있고 밖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럴 때에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했었던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로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은 4장 9절에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저들을 인하여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야로 파수꾼을 주어서 행여나 저들이 공격해 올까? 그렇게 워치업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럴 때에 이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워칭하면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지금 불침번들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럴 때에 백성들 만약에 공격해 오겠다는 그런 참 연락도 받았는데 이럴 때 백성들이 자기 삶에 지금 열심히 살고 그냥 잠자고 하면 어떡하겠냐.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임진강 양연안에 저 위에는 북쪽에는 민군들 호를 파놓고 지키고 있고 저는 우리는 남쪽에서 3개월 동안 꼬박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 보초를 꼬박 12시간 그렇게 큰 호가 있는데 그 호에 2사람씩 있습니다. 2사람 있고 한 500m 밖에 또 2사람씩 있고 이렇게 해서 임진강 쭉 연결되는데 3개월 동안 다른 것 하나도 없이 그냥 12시간 보초 쓰고 또 나머지 시간은 뭐 내 할 것 하지만은 또 잠자고 그것밖에 3개월 계속 했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잠시라도 눈을 붙여서 잠자는 동안에 간첩 하나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우리 사단 전체가 동원돼도 못 잡습니다. 그때 좀 워칭을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이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물속으로 오는데 뭐시죠? 그러니까 피리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입에서 좀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오는데 잘 모릅니다. 그럼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참 무섭습니다. 앞에는 강물이 출렁거리고 뒤에는 깊은 참 수목과 산이 울창하 있는데 거기서 있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누구냐면은 그런데도 잠을 쿨쿨 자는 사람들 참 위대한. 언제 잡혀갈지 왜냐하면 또 그 갈 때도 그런 경고를 듣습니다. 요즘은 간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보초를 쓰고 있으면 뒤로 와서 곤봉 같은데 다 그게 못이 나온 곤봉인데 못으로 다 박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뒤통수를 한번 치고서 하면은 꽥소리 안 하고 죽는 거야. 조심해. 그러니까 상의를 만져보고 뒤로 보고 그래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옆에 자고 있나 하겠어. 참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자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잠시 잠을 깨워서 지킬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일단 건너왔다 그러면은 사단이 동원해도 이 잡듯이 잡아도 그거 못 잡아요. 이상해. 그런 일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불침번이야. 불침번 아니겠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이랬단다 저랬단다 바깥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말고 그러니까 우리 깨어 기도하자. 적어도 이런 말이 권사의 입에서 장로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 정말인가? 그랬단다 저랬단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번지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불침범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프레스 만들고 또 도리어 그 소망을 잃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오늘 말씀은 주야로 방비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그 마음을 상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디프레스 되게 하고, 절망케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방법이니까. 이럴 때에 이러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었던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야로 방비하더라. 주야로 방비한다는 말의 뜻은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영적 싸움을 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잣대로서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래야 된다 저랬다, 그거 말고 이럴 때에 주야로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새벽 제단에 오신 분들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의 불침범이다. 이 새벽의 불침범들 때문에 교회 악한 세력들, 악한 사탄은 능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아니죠.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거 말고 정말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 주야로 방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그거 말고 정말 한 공동체가 그 비전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불침범 서는 사람들이 기도해 보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말일수록 그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재단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저 밖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했단다 저랬단다 또 이런 루머 저런 루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 주야로 방비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임을 할 때, 회의를 할 때도 큰 소리를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으로서 리더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는, 불침번 서는 사람. 내가 불침번 서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사람이죠. 한 번도 밤새 오지 않고 밤 불침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이게 이렇단다 저렇단다 하고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거 말고 정말 불침번 서본 사람이 아니야, 간첩은 이리 와, 간첩은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경험했어, 이런 마음이죠. 밤낮으로 정말 주야로 방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4장 17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대단하죠. 물론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을 독려해서 느헤미야는 그 일꾼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벽돌을 사옥해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방어를 한다. 참 어려운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무슨 겠습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든다는 것은 이럴 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동시에 헌신과 봉사만이 아니란 말이죠. 한 손에는 무기가 드는데 그 무기가 우리에게 무슨 무기겠습니까? 칼과 창이겠습니까?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동시에 내 영적인 것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라, 영적인 전신갑주라 그랬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방인들과 같이 말이죠. 어떻게라도 그 비전을 못하게 이런저런 공격하고 이런저런 담합을 하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서 못하게 하는 그 부류가 속했는가? 그건 아니겠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안 돼,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서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하게 하고 그 다른 사람의 용기를 끊게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겠죠. 어렵더라도 남은 자들은 주야로 불침번 서면서
그리고 한 손에는 봉사라는, 또 한 손에는 열심을 다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것이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SAC라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서 한 행정정권위원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생각이 괜찮았습니다. 양쪽이 이럴 수가 없다. 하나가 되어져라. 우리는 그러자 그랬는데 상대편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인까지 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교회를 둘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죠. 그래도 그러자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와서는 이제는 주인은 상대편이니까 그 상대편이 저 비전센터를 도저히 핸들할 수 없단다. 갈 데가 없다. 이 자리를 비워내라. 그럼 우리는 어떡하느냐? 모른다. 세상에 이런 결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10월 30일까지 비워내라. 이런 이제 정갈까지 왔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운영위원회에다가 그리고 연합재직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거든. 그냥 우리 같이 예배 봅시다. 그러더니 하나같이 그건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없습니다. 나가는 길입니다. 나가서 새로운 성벽을 쌓자 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참 세워지는 것 같으면 지금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이 삶이 적용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비방이나 하고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그런 방법 말고, 아니면은 저 이방 사람들 같은 그런 입장에 서서 공격하고, 그거 아니에요. 원망불평 대신에 그래도 남은 자가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꿈을 위해서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밤낮으로 주야로 방비하면서 한 손에 병기를, 한 손에 또 일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성벽이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 일에 여러분 주야로 방비하면서 한 손에 연장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보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이런 꿈이 있을 때에, 이런 비전이 있을 때에 저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비전이 이루어졌던가? 우리보다야 100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애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꿈의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 주신 하나님의 그 플랜과 그 비전이 밖으로 안으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더욱이나 남은 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밤낮으로 지키고 또 한 손의 연장과 한 손의 무리를 통해서 열심히 싸웠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주여 가나안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가나안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혼신을 다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손의 연장과 한 손의 무기를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며 하나님 말씀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